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며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신 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우리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지키는 말씀의 빛, 우리를 지키는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옆 테이블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분 세 분이 이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결혼을 한 것 같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자신에게 연하에 그 애인이 생겼음을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들으려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말든 개의치 않고 크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얘 능력도 많다, 부럽다. 그래서 저랑 그 집사님, 이 권사님들이 매우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관대하고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애인과 같은 어떤 영화와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의 어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오피스 와이프 같은 어떤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욕은 어떤 자연 발생적인 욕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이 쾌락을 얻는 이 자연 욕망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요즘 사람들은 인간이 성적인 어떤 욕구를 느낄 때마다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미각을 추구하듯이 성욕에 따른 모든 어떤 성적 행위, 설령 그것이 반인륜적이다 하여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욕을 억압하는 것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욕은 정말 수명욕, 어떤 식욕처럼 자연스러운 욕망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욕망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현대사회는 이 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어떤 광고들이 이 성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짧은 치마나 레깅스를 입은 어떤 아가씨, 또 상의를 탕리한 어떤 젊은 남성이 등장해야지만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된 겁니다. 때문에 아파트 광고에도, 아이스크림 광고에도, 과자 광고에도 아무런 관련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날 사회적 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성에게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하는 바로 그런 몸이 어떤 사회적 미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 돈을 들이고 노력하고 고생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은 과거와 달리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같은 어떤 성에 대한 자연스러움은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성적인 욕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욕은 근본적으로 어떤 악하거나 죄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 관계 속에서 허락된 성은 개인에게 행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어떤 광고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성을 과도하게 앞세우거나 강조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철학이 어떤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마약 중독자가 젊은이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이야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말든지 자신의 어떤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적인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할 때 바로 거기에서 건전하고 자연스러우며 아름다운 욕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성적 관계는 결혼한 부부 간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이성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것은 불을 가슴에 품는 것과 같고 뜨거운 숯불 위에 맨발로 서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은 성령의 불이어야지 결코 음란의 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든든한 기초 위에 서야 하는데 이 기초는 믿음과 말씀이어야지 결코 음란의 숯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의 빛, 성경의 등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명 빛을 잃고 캄캄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어 어두워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보지 못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애인을 자랑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말씀의 빛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인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으며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어떤 어둠에서 돌이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의 빛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낚싯줄에 걸리기 전까지는 낚싯바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줄에 매달려 있는 그 지렁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을 먹어야지만 자기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일단 미끼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유와 행복은 끝납니다.
바늘에 걸려든 그 물고기가 아무리 낚싯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낚시꾼의 작살에 찔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랑, 음란에 한번 걸려들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미리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이 비춰주는 그 시대의 어둠에 대한 어떤 경고의 빛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을 경고하는 깜빡이는 성경의 경고 등을 주의 기울여서 결혼 관계가 아닌 일체의 성적인 욕망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되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바울이 그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어떤 바른 길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 말씀의 빛으로 교훈하는 일에 분명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는 어떤 인도와 보호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시대의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음란의 죄 일체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생활 안에서의 부부 관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바울이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베풀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음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가는 이 시대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가정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동성애와 같은 모든 음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불의한 모든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여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아버지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음란에 대한 아버지 성경적 경고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어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지 않고 밝은 곳이다 이야기하여도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음란의 죄로 아버지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음란의 죄를 우리가 일체히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결혼생활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솔로몬과 바울이 또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베풀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 시대의 음란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꿈꾸셨던 그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아버지 이 시대의 어둠에 물드는 이가 아니라 이 시대를 오히려 빛으로 밝히는 그런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가정의 본다 참다운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빛과 같은 가정의 역할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의 그 아픔 가운데 공감하며 시대 가운데 아버지 득불을 아버지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 용왕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동성애 같은 수많은 죄악들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나라 다시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체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말씀
한국이요 통일한국이요 선교한국으로서 시대적인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에 속한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또한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속한